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원리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6장 3절과 4절 말씀 그리고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9절과 1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연합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3절에서부터 이 8절까지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말과 함께 또 그와 함께 4절과 6절, 8절에는 그와 함께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는 연합한 자라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들은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연합 교리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에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할 때의 합하여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합하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전치사 이 에이스라고 합니다. 제가 잠시 좀 쓰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할 때 합하여 할 때 이 헬라어 언어가 에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로 되어 있는데 이 에이스라는 뜻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to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 안으로 들어가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 에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 합하여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의 바로 뜻으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영어 성경에는 into라고 되어 있습니다. into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됨으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사 지내고 새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베푸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이 거듭나게 하거나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지는 못합니다.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에 대한 외형적인 상징으로서의 하나의 의식행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몇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리고 그의 친척들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시게 되면은 빌립보에 바로 두아시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16장에 빌립보 감옥 간수의 해심 이야기도 위에 고넬료 백부장의 경우와 같이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자 그때 비로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요컨대 물 세례 의식 자체는 옛사람을 죽게 하고 지난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던 옛사람을 죽게 하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물세례 자체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한 효과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만 물세례식은 이미 내게 일어난 영적인 사건, 즉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통해 그 순간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영적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의 사건을 외적으로 상징하는 일종의 종교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 세례가 갖는 영적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 침례 교단에서는 이 세례식을 행할 때 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이 침수 형태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물 세례도 물속에 잠기는 바로 이 침수 형태로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입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례 의식 때 물속에 잠기는 이 침수식을 통해서 자신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자신의 옛 삶의 방식도 죽고 그리고 장사 지내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잠겼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장래에 몸의 부활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지난날 내 죄악된 삶은 죽고 장사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의 세력에 저항할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누구든지 죄와 허물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육신의 욕망과 유혹이 밀려올 때 물 세례의 영적 의미와 세례 당시 주님 앞에 고백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의식적으로 옛사람의 욕망과 유혹을 마치 죽은 것인 양 취급하며 떨쳐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 세례할 때 물 세례할 때 이 세례가 이 씻을 세자입니다. 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씻는다. 이게 세례할 때 히브리어로 이게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 밥티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씻는다는 뜻과 함께 바로
연합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세례, 물이 있으면은 물 속에 완전히 이제 잠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내 옛사람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물입니다. 물인데 물 속에 내가 잠긴다. 잠긴다 할 때 바로 내 옛사람이 죽는다. 죽음. 그리고 다시 물 속에서 다시 나올 때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물 세례 자체가 바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영적인 것을 바로 물 세례라고 하는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세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의 종교 행위입니다. 통해서 외적으로 나는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어떤 그러한 표식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이 실체이신 성령 세례가 갖게 되는 이 의미와 효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과 함께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물속에서 올라옴으로 내가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왕궁의 법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8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는 산자로 살아가기 위한 바로 이 승리의 비결이 오늘 8절에서부터 14절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이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됩니다. 알다. 그래서 알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의 9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할 때의 알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절, 6절, 9절에 알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이제 세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6절과 9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3절과 6절에 그리고 9절에 모두 다 알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옵니다. 알다. 그런데 이 3절과 6절에 알다라고 같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알지 못하느냐 등등 해서 알다라는 의미인데 안다라는 의미인데 3절과 6절에서 나오는 이 알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이 기노스코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고 할 때의 이것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이 바로 3절과 6절에서의 이 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의 이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기노스코가 아니고 같은 안다는 한글 번역에는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 단어는 같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가 체험은 할 수 없지만은 경험이 아닌 직관적 초경험적으로 아는 것, 곧 우리가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어떤 신앙에 근거한 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게 에이도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9절에 안다, 3절과 6절하고는 좀 구분된 알입니다. 바울 사도는 7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연합한 자다. 그래서 내가 죄 씻음과 함께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이라는 말도 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할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의미는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이라는 세력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죄가 이미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인격을 가진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죄의 세력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실제 우리가 죽어보려고 내 애자아를, 육신의 욕망을 자꾸만 내 의지 가지고 기도하면서 죽어보려고 금식하며 노력해 보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죄는 바로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이 이루어져서 저 지옥불에 가둬질 때까지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 특히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세력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의 원리를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때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의 영적 의미는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라든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바로 선포입니다. 죽었다, 선포입니다. 이것은 경험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분명한 사실임을 9절에 알다. 아까 여기 알다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경험적인, 인격적인 알을 의미하지만은 여기 9절에서는 에이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신앙에 근거한 알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여전히 습관적으로 죄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습관적으로 계속 죄에 머물러 있는 삶은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 곧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연합함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신앙 가운데서 계속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죄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미혹이 다가올 때 나는 이미 죽은 자임을 알고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삶은 육신의 욕망과 죄의 미혹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알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되새김질하면서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바로 죄의 미혹에 맞닥뜨렸을 때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얘기는 바로 되새김질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공격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한국 교회의 복음사역에 큰 일을 감당하셨던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그때 아마 장안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러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변화에 대해서 도저히 믿겨지지 않던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을 시험해 보려고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그에게 구정물통을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김익두 목사님은 물을 닦아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오. 만일 그가 살았다면 당신은 지금 성치 못했을 것이오. 하지만 지금의 김익두는 옛날과는 다른 새로 태어난 사람이오 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신의 신분, 정체성을 믿음 가운데서 자각하고 있었기에 그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의 두 번째 비결은 11절에 바로 여길지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길지어다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상으로는 제일 문장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 원어는 그 로기조마이라고 해서 이 상업적으로 계산하다, 간주하다, 정가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그런 맛은 쉽게 얘기하면은 유명 백화점의 상품권은 10만 원짜리를 내가 선물 받았다 하면은 이 상품권 10만 원은 현금과 같이 여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와 관련해서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 여기서 여기다. 믿음을 바로 의로 여기는 것 할 때 여기다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는 본질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의 경우 생각의 갱신을 요구할 때 이 간주하다, 여기다라는 뜻의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 때의 바로 여기라 하는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라. 너는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사실을 네가 자각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삶 가운데서 자신을 적대시하는 상대방에 대해 순간순간 분노가 나서 참기 힘들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자괴감 속에서 자신에 대해 낙심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척 화나게 하는 일을 맞닥뜨렸는데 자신의 마음속에서 너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다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이 갑자기 또 오르더랍니다. 그 순간 평상시에는 화를 참지 못하고 심한 말이 나왔을 법도 함에도 그날따라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서 전혀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적대시하는 상대방이 측은하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 화가 날 일이 있을 때마다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다. 다만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다라는 말을 되새긴다고 합니다. 바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은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기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죄를 물리치고 세상과 짝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9절의 알다와 함께 본문 11절의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삶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이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의 드리며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며 드리라입니다. 이 드리며 드리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이미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종에 사탄이 내 옛날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을 바꿈으로 자신의 존재 상태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꿈으로 자신의 존재 상태를 바꾸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드리며 드리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파리스템이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상태가 되게 하라. 나를 이제는 주님께서 주인이시니까 값으로 치르시고 나를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인님이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 그 말입니다. 내어드리라. 즉 내 삶의 전 존재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 지체를 할 때의 지체라는 말은 우리의 단순히 신체의 팔다리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힘과 의지, 욕망 등 전 인격적인 모든 것, 곧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는 이 14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지체, 즉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의의 도구로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알다, 여기다, 드리라는 이 세 개의 단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의미를 무엇인지 그 의미를 늘 내 마음판에 되새기고 그리고 입술로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 나의 영적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적 신분이 어떠함을 내가 알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다, 여기다, 드리라 이 세 개의 동사는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결코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제 알았으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식하고 내 삶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